옆에 계신 분랑 한번 인사할까요? 예, 샬롬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샬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캠페인을 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웃음이 많아진 것 같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큐티, 제1기 큐티반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큐티, 여러분 큐티가 뭐죠? 한 20년, 30년, 3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 큐티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기성, 우리 교회 안에 너도 나도 큐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큐티가 뭔가요? quiet time 해서 이제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묵상을 가지고 큐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의 묵상과 일반 불교에서 또 여타 정신 수양하는 어떤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소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묵상과 비슷한 명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음 훈련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묵상과 명상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명상은 그냥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비우는 것, 공의 상태로 마음을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이기, 욕심, 나의 주장 모든 것들 그냥 공의 상태로 비우는 것. 그래서 명상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명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묵상은 명상 그 메디테이션과 조금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그냥 공의 상태, 비우는 게 아니라 그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오히려 채우는 것. 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게 묵상, 옳은 묵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제1기 큐티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8주 하셨나요? 9주 하셨나요? 와, 9주 동안 그 주중에 그것도 저녁에 퇴근하기가 무섭게 교회에 와서 제가 알기로 2시간, 뭐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이제 그룹 안에서 쉐어하고 나누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료증을 만들면서도 제가 시편 말씀을 거기에 삽입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캄캄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마치 가로등 하나가, 촛불 하나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 진정 성경이 말하는 복이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에 보면 제가 복을 이야기했는데 복된 사람이 누군지, 진정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모인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까지잖아요. 이 150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암송되고
또 불려지는 그런 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내용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자,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그게 뭡니까? 1절 말씀에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방식, 음모, 이런 것들을 절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 또 죄인의 이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따르면 되는 것과 따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몰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만약에 죄인된 자리, 오만한 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단호히 이 자리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결정하면서 멀리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 자리에만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반드시 저 자리에 가야만 해. No!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즉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는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묵상해 봤거든요. 이 주야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 첫 번째 뜻은 밤낮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하죠. 주야, 한문으로 번역됐으니까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시편 1편부터 150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야는 밤낮이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무슨 말이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안에는 저녁, 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난의 때, 슬픔의 때, 눈물의 때, 울음의 때, 그런 때를,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를 일컬어서 저녁이다, 밤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요. 그에 반해서 아침은 새롭게 바뀌는 때죠. 회복의 때, 기쁨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주야는 언제냐? 그저 시간적으로 밤낮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동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 인생이 말이에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상황과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모든 게 그냥 술술 잘 풀리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고난의 때를 내가 만나든지, 무슨 때든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건 제가 아마 작년, 재작년쯤에 우리가 처음 부임했을 때 금요기도회 때 아마 이 부분을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어떤 히브리어냐? 쉬워요. 두 글자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히브리어예요. 그 뜻은 우리가 이미 묵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하가라는 묵상,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하가는 분명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아니면 다른 나라 그 어떤 언어든 간에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면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우리말로 지금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여러 개의 뜻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 뜻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묵상하다로 번역된 하가 역시 마찬가지. 분명 하가라는 이 단어에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하가의 의미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금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본래 뜻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자, 하가의 본래 뜻, 묵상하다로 번역된 이 하가의 본래 뜻, 그게 뭘까? 성경에서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본문,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사야 31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번역됐는지. 과연 하가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여기서는 이사야 본문에서는 번역했을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가의 본래 뜻이 가장 적절하게 번역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자, 여긴 없어요. 여긴 없는데 그 다음 잘 보세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바로 이거예요. 이거라고. 아니 그럼 목사님, 여기에 묵상하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하가라는 말을 여기서는, 이사야 본문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즉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 이게 하가의 본래 뜻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데 풀숲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회를, 먹잇감을 딱 포착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먹이를 확 하고 낚아채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면 TV에서 많이 보셨죠? 먹잇감을 확 낚아채고 난 다음에 확 움켜요. 사자가, 밀림의 왕, 사자가 먹잇감을 확 움키고 나서 으렁거리는 거예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건 내가 잡았어,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사냥에 성공한 사자들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포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초원에는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만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다른 맹수들이 있어요. 특히 사자 주변에 보니까 늘 어떤 동물들이 있냐면 하이에나들, 참 이 약사판, 제 관점에서 이 약사판, 이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려요.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마치면 이 하이에나들이 순식간에 사자 주변으로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왜요? 왜 그래요? 사자가 잡은 그 먹잇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사자가 한눈을 팔거나 먹이를 뜯다가 잠시 졸면, 혹은 먹이를 두고 잠시 움직였을 때 이 하이에나들은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사자가 잡은 먹이를 자기들이 낚아채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사자가 하이에나들을 봤어요. 먹잇감을 잠시 두고 잠깐 한눈 팔았는데 하이에나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그걸 봤다고요. 하이에나들을 봤어요. 그래서 하이에나들이 자신의 먹이를 낚아채기 전에 사자가 다시 먹이를 다시 움켜쥐고 먹이를 이 품에 이렇게 안으면서 으렁거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달려들던 하이에나들은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주랭랑을 쳐요. 도망을 간다고요.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 그리고 사자 주변에는 여러분 봤어요? 하이에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 눈은 안 보이겠지만 저기 멀리 창공에 보면 독수리가 막 이렇게 맴돌아요. 사자 눈은 안 보여요. 그 독수리 역시도 사자가 한눈 팔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자가 먹이를 뜯고 있거나 먹이를 움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는 하이에나도 독수리도 절대로 덤벼들지 않아요. 왜?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사자한테 물어뜯겨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사자가 한눈 팔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방심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사자가 한눈을 팔면 사자가 방심하는 그때에 독수리가 창공에서 날개를 젓고 그대로 수직 낙하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먹이를 확 낚아채려고 사자가 방심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사자가 잠시 방심했다가도 근데 금세 다시 돌아와서 먹이를 움켜잡고 가슴에 품은 채 으렁, 이건 내 거야, 누구도 못 건드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절대로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자는 잡은 먹이를 품에 안은 채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가예요. 하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에서 묵상하다로 번역된 하가의 본래 뜻이 이거라고요.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오늘 시편 1편에서 묵상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죠. 본래 뜻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런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가, 묵상하다의 본래 뜻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분위기 있게 소파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CCM 음악, 경음악 쫙 틀어놓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조용하게 읽는 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묵상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가, 묵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움켜쥐고 가슴에 품은 채 사자가 포효하듯이 으르렁거리는 것.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내 안에 있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으르렁거리며 말씀을 사수하는 것,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여기 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셔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주중에 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모든 삶 속에서 움켜잡지 않으면 주변에 하이에나와 독수리 같은 존재들이 나한테 와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송도리째 그냥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날마다 하가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거죠.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든 평안하든 상관없어요.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보십시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보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 하는 일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무들이 극심한 가뭄에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고 쓰러지는데 그 가뭄 속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잎이 푸르러서 청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쉬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요. 누가 오늘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구약시대에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자신의 선지서에 똑같이 그냥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의 특징은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삶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단어만 바꾸어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알아? 그가 누군지 알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마르지 않아. 가뭄도 걱정이 없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늘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그가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해요. 누가요? 그가. 근데 도대체 그가 누구냐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이 8절 바로 앞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7절, 예레미야 17장 7절 누군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에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여호와를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붙잡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가하는 사람이에요. 하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묵상하는 것,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씀을, 내가 이번 주일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움켜잡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원수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 우리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려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한눈 팔기만을 기다린다고요. 사단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지키세요. 오늘 하루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세요.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을 절대로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움켜쥐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묵상, 하가의 의미입니다. 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문을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 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로 결정하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